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삶의 모양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상하고 지치고 고단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부려놓을 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로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임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나를 붙드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김영길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듯이 말뿐이고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처소가 있는데 우리들이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함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서로와 서로를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신수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을 또한 우리들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성령 계시네 앞뒤 좌우로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안에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또 인생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내보일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코로나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며칠 전부터 코로나 지금 이제 최고 포인트를 찍고 10만 명씩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런 전국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도 다 극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기처럼 끼고 살든 어떻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2020년도 결산 공동의 의결안이 통과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감사로 우리 최연숙 군사님 선임된 것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성경 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가 선택한 책이 조금 너무 작다, 글을 쓰기가 어르신들이 힘들다, 그래서 책을 두 종류를 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을 전부 다 보시고 선택해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의를 제해서 2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기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서 박용도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들 가운데 어느 한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감사드립니다. 빠지지 말고 한 분이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9장을 선택했지만 이 이야기는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밧단 아람까지 가던 청년 야곱, 아직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망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욕망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은 있을지언정 거룩한 욕망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쉽게 용납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정,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결과만큼이나 동기가 중요하고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소원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탐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탐한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엑스레이로도 검사가 안 되고 또 MRI로도 이게 증명이 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서 투명하게 우리들의 생각이,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당황스럽고 서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부족합니다. 몰라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죠. 결국 야곱은 자기 욕망을 쫓은 결과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한 번 마음에 찍으면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딱 한 번 필이 꽂히면 그건 반드시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릴 만큼 그 에서는 그 장자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나깨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자나깨나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정말 독수리가 이 먹잇감을 막 사냥하듯 그 순간을 포착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차지하고 맙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원하는 쌍둥이인데 쌍둥이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도 가로채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 야곱을 어디서 만나줍니까? 루스라고 하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만나줍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뒤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죠. 훗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난 뒤에 그 바로왕 앞에서 그가 뭐라고 자기 세월을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쉬워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열고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야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저만큼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삶은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요리조리 그렇게 살면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 길에서 반드시 자기 같은 또는 자기보다 훨씬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보다 훨씬 지독한 자기의 분신,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렇지만 정말 고단수인 라단을 만나게 했던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족장시대에 아주 성경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적죠.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 온 것이면 그 집안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집안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이 있는 집안이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장자권 그리고 축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의 인생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차례 사인을 보내셨지만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헛된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고단한 인생의 밤에 야곱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잘할 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거는 문제아인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이 문제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고향을 왜 떠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밖에는 못 살아? 라고 애통해하고 있을 때, 정말 패배자의 심정으로 외롭게 추운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어떤 것도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 경험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귀에 못이 정말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네,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해가 미천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의 하나님, 나는 그런데 고향을 떠나왔으니 이제 나는 아무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아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런 그 야곱의 그 인식의 전환,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이것 하나로 인생이 막 확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고달픈 인생을 산다. 시대와 상관없어요. 잘 나갈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험악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 시간들은 절대로 필요했던 시간인 것이었죠. 야곱을 훈련시켜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리나 외에는 자기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막음으로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른 것들로 차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차지 못하게 하는 것, 헛된 바램들로 나를 채우면 가시나무 쇠처럼 찔리고 아픈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호모데우스, 신적 능력을 지닌 인간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거짓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그의 희망의 절망을 원한다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욕망을 거룩으로 치장한 채 거룩한 욕망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삶이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영적으로 형편없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그 이전과는, 은혜를 모르는 때처럼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데,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아도 자기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씩이나 떠돌았던 걸까요? 물론 여기에 훈련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걸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안에 있는 죄를 빼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된 본성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광야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데 뭐를 덧입혀? 아니요,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이 이 심장에 새겨지도록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
뭐를 빼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분이시죠.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라고 신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뺄셈을 하고서 가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갈게요. 양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아이고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뺄셈을 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께 나온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뺄셈의 문제로 우리 인생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광야 생활, 그거 여러분 뺄셈이 아니라 덧셈인 것이죠. 야곱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뺄 것도 있고 더할 것도 있고 했겠지만 야곱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했던 장소는 바로 저 같은 인간의 집에서 살아봐야 한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 훨씬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그 임금을 무려 10차례, 자기 생질인데 10차례나 수정을 해가요. 나중에 그 점박이 그리고 또 얼룩진 거는 저 하시고 흰 거 검은 거는 외삼촌 하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들어보고 오 그래? 그러자.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제안을 해오는 조카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해도 되겠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너 잘못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전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속으로 회제를 부르죠. 그래? 이런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이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 외삼촌에게 아들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이 야곱과 연결되어서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에 끌리죠. 그 미모에 그냥 훅 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의 쉐입도 좋고 그 다음에 정말 미모가 탁월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마치 며칠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던 그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아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이리 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라헬의
그 야곱의 심정이 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것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둔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뭘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기대하면서 시간과 젊음을 투자했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시간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내면을 가꾸고 저희의 모든 삶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철석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황당한 것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얼마나 후덜거리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이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야곱이 신혼 첫날 밤을 보냈던 여자가 오매불망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 우리는 그의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을 찾아가 따지죠. 아니 외삼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무언가 좀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익숙하죠? 야곱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형의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그런 자리,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오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절망감을 갖게 했던 사건이었는지 야곱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욕심을 냈을 뿐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나도 외삼촌처럼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상황에 대한 라반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네. 이 지방의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7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고, 옛날에는 결혼하면 이 초래라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라헬도 자네한테 주겠네.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되네. 이거 완전히 외삼촌 라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야곱을 보니까 일을 똘똘하게 잘하는 거예요. 야곱을 곁에 두면 저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략을 짰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들이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놓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결과를 주님께 내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있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네? 이거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야곱처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신앙이요,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여러분, 자기가 결과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던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17절 한 절이에요.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며느리를 구하러 갈 만큼이나 신임을 얻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턱대고 가서 내가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나의 인생의 경험을 총 집약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으로 해서 그렇게 며느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잊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일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으러 가는 길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정말 대단한 기도인 겁니다. 여기에 자기가 드러나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는 그래도 신앙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은 물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며느리로 생각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뭔 말입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침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낙타에도 물을 주고 자기에게도 물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이 등장하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요. 그때도 그녀는 엘리에셀은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은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지를 확인코자
묵묵히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정말 기대하던 그 사람이 맞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멈춰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얻기는 했지만, 나이를 얻었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과정은 여러분 스윗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가정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여럿 두었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 컴플렉스가 있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 자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욕망을 쫓아 살면 황당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아들 낳았어. 첫 번째 얼마나 정말 기쁨인지 모르. 그 시대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정말 했겠습니까? 그러니 르우벤이 그런 뜻입니다. 둘째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면서 자기 차지를 아뢰고 맨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고 드디어 아들을 주셨으니, 이번에도 아들을 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셋째 레이입니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도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을 나에게 메인자로 나와 연합시키겠지. 계속 남편의 목을 빼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 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얻었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은 얻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녀가 이제는 내가 이 마음을 사람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결단한 사건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 삶에 감사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남편만 보면서 늘상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레아가 무엇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이 유다를 통해서 말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쉼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불안이 해소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의 땅 브엘세바라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형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걷는 걸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생은 무엇을 얻어도 공허하게 되고 무엇을 가져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맡겨진 일을 자기 외삼촌이 인정해 줄 만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듬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어디서 훈련되어진 겁니까? 자기 같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실체를,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시죠. 아직 두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아직도 그 옛사람 야곱이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렇지만 그가 야곱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묻는 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면 예배로 오늘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서 저희를 통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임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고함, 불신앙, 교만, 음란, 우상 숭배의 죄를 저희가 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저희를 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받은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종들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11조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세운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이웃들, 공고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삶이 공고한 이들을 삶에 간섭해 주시며 질병으로 아프고 지친 이들을 그 연약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 신음하는 백성들,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의탁합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대원이 성택이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인도 동행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를 존귀하게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